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선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 일어날 힘 없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달려갈 때마다 그 앙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조차 없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무 힘도 없는 자인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든 소원을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날 한날 아버지 앞에 늘 연약한 자로서 넘어진 자요, 쓰러진 자요, 죽어가는 자일 건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시금 또 일으키시고 고쳐 세우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의를 구하며 그 의에 따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매 오늘 한 날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광에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굴한 자 또 넘어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회 속에서 봤을 때에 천시받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불쌍한 자들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독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소외되고 고통받고 불쌍하고 천시받는 그런 아주 미약하고 작은 자인 것을 날마다 느끼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늘 붙들고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만약에 자고 한다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내 뜻만 먹는다면 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이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버지를 붙들지 않을 수 있고 아마도 제 고집, 제 주장, 제 뜻대로 아버지 앞에 섰다 하는 자로 넘어짐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넘어짐을 예측하지도 못하며 교만한 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나의 넘어짐은 결국은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겐 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고 있지요? 그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사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 또 짐승이 으렁으렁거려서 언제 삼킴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가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또한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같이요.
여러분 인간의 눈을 이렇게 신체 구조로 보면은요 얼마나 복잡하고 예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눈동자라는 것은요 세상의 빛을 이렇게 받아서 어떠한 목적에 통해서 다 하나하나 그 물체를 보게 하고 그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게 이 눈동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예민하게 아주 복잡할 정도로 그리고 그 무엇 하나를 갖다 놓치지 아니하는 섬세함으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아주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보호와 그 민감하게 보는 것은요 너무너무 민감하고 예민하여서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따뜻한 거예요. 아버지의 눈은 어때요? 자녀들을 볼 때 항상 사랑스럽고 귀하고 늘 촉촉하며 따뜻하죠. 자애가 넘칩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해도 그 실수 안에 어떠한 노하기보다 노함 뒤에 무엇이 있어요?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또 그 안에 섭섭함이 있어요. 근데 그 섭섭함이 그냥 섭섭함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볼 때에 너무도 정말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어찌할까 싶어서 정말 그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늘 있는 눈을 볼 수 있지요. 어미의 눈은 어떻습니까? 어미의 눈이 때로는 매섭고 날카로운 것 같지만 실제는 어때요? 그 안에 어찌할까 싶어서 저 아이가 넘어지면 어떠하나, 저 아이가 다치면 어떠하나, 저 아이가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떠하나 싶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그 눈을 피하지 아니하고 쳐다보는 그러한 매서운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 따사롭게 그 눈에 관심을 떼지 아니하시고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눈동자같이 깜빡깜빡깜빡 하는데 그 깜빡임을 정말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넘어지는 자를 붙드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정말 나약하여서 비굴한 자, 이 비굴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쿠투핏이라는 그러한 문자적인 그 의미가 그 원어가 있는데요. 그 문자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그 몸을 구부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나 의무 따위로 정신적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억눌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 이 비굴하다는 것이요 사실은 아주 그냥 그 몸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낮아서 더 이상 자기 몸 자체도 주체할 수 없는 상태 이러한 문자적인 뜻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네 몸을 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청휘청대고 넘어질지도 모르고 쓰러질지도 못하는 질지도 모르는 너를 내가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있고 또한 너를 정말 안전과 너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애틋한 마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1살 좀 이제 되어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기 전에 발짝을 떼어요. 그러면 어때요? 선마 하고 설 때부터 버들버들 거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막 붙들어야 되나 놔야 되나 싶으면서 손을 냈다 하면서 눈을 떼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탁 붙들어서 세우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발짝 뛰려고 그러면 확 흔들려요. 그리고 막 넘어지려고 할 때 손을 탁 집으려고 하면 또 다칠까 봐 부모님은 손을 탁 붙들어 주지요. 바로 그러한 자, 온전히 자기 몸 자체도 혼자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이러한 비굴한 자, 천한 자, 낮은 자, 제 힘으로 정말 제가 자빠지고 넘어질 때에 일어설 수 없는 자,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늘 눈동자같이 예민하게 우리를 따사로운 눈길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그 사랑을 주시는지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이런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의 눈이 어때요? 다 어딘가를 바라봐요. 악망한다는 무엇이에요? 아주 소망하는데요. 그 소망의 열망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언제 이것이 돼?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면서 자꾸 깡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언제입니까?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 지금 다급합니다. 숨을 쉴 수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저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탁 쳐다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밖에 없는데 주님 내가 사면을 봐도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매 주여 내게 긍휼의 손을 도우소서라고 탁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을 것을 주신다.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 이 밥 한 끼는요 너무도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며칠을 굶어서 물러기를 달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먹고 있는 주먹밥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먹다 말고 뚝 자르더니 나한테 줬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그러고 딱 입에 그 밥이 맛있다고 딱 입을 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부모님이 생각나고 어머님이 생각나고 부뚜막에 앉아서 누룽지를 그려줬던 그 어머니의 품이 막 생각나면서 그분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굉장히 서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눈물의 주먹밥이 지금도 잊혀질 수 없고 그 맛이 지금도 잊을 수도 없고 그 맛있는 맛은 지금 어떠한 진미를 갖다 줘도 비교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소망하는 게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간절함이 이루어질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택. 그것이 가장 크신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매분 매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인문들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놓아셔서 하늘을 닫으셨어요. 해를 비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이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바람들이 일으키시는데 이 바람을 묶어두셨어요. 공기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땅을 진동하여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진 속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남을 인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파도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범람이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때의 범람을 그냥 두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끌으신다면 그 범람 안에 어떤 자들이 어떤 힘으로 어떤 능으로 이기며 살아남을 수 있을 자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끝에서 역사와 운행과 하나님의 그 정말 신묘막측하신 운행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우리는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고 수많은 우상을 새겨놓고 그것이 위대하다, 그것이 크다, 그것이 최고다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인생들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앙망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겠습니까? 저축 든든한 빵빵한 저축이요? 아니하시면 믿을 거는 내 체력이요? 아니하시면 내 배경이요? 내 자식이요? 아니요. 우리가 믿을 것은요 오직 모든 인생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시편 기자처럼 다시금 깨달아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며 그 아버지만을 소원하며 그 아버지만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거, 땅에 기식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죠. 즉 무엇입니까? 인간, 가축, 짐승, 물고기, 곤충,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신 여러 가지 역사하고 있는 그 운행 속에 질서롭게 서로 좋아하고 있는 우주 만물 속에 그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저 산 속에 토굴 속에 살고 있는 여우 한 마리, 그리고 수많은 이 땅 위에 번식하고 있는 생물들 중에 식물들,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소원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왕성해지기를,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기를, 우리가 더욱더 푸르르기를, 우리가 더욱더 잘 먹고 쉴 수 있기를, 안정하기를. 아마 모든 생물들이 간구하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족하도록 채우시고 계십니다.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아침 이슬은 머금어서 많은 식물들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원천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는 잠을 주셔서 그 잠을 통하여 다시금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쉼과 안정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낮에 가지고 있는 불안과 초조, 염려,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도 눈 감을 때까지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인생 것들은 잊을 수도 없고 떨어뜨릴 수도 없고 놔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밤을 통하여, 잠을 통하여 해소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 착란증이 바로 어디서 옵니까? 생각이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집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과 그 생각이 너무 일념이 강해가지고 그것에 자꾸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으면서 그것으로 가득해가지고요, 결국은 자기의 정신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이 정신이 쉬지 못하니까 착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집착의 끈을 놓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잠이에요. 그리고 밤이에요. 그리고 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잠은요, 사실은 우리가 놓지 못하는 끈을 놓게 하고요, 우리가 욕심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을 한 템포 늦추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 잠을 자고 나면 그것에 대한 그 궁리나 또 염려나 근심들이 조금은 떨어져서요, 다시금 또 희망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인 것입니다. 창조세계를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 이 피조물 하나하나가 그냥 지어지신 게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도 내려놓습니다. 근심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만을 앙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염려하려?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안연하리로다. 아버지 앞에 안돈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내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하며 왜 이렇게 늘 불안하고 초조한지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연약함과 약함을 도우시는 그 아버지 앞에, 좋으신 아버지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누르고 부어 넘치도록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시기 원합니다. 앙망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쓰러지는 연약한 자 일으켜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인도해 주셨으며 도우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가장 질서롭게 가장 조화롭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런 일이 있는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계신다는 그 아름다운 시계처럼 나도 늘 그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어루만지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늘 기억하며 늘 아버지 피부로 느끼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 쏙 들어가서 아버지의 눈앞에 절대 감지 않으시며 또한 그 눈에 집어넣으시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며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기회가 가장 복되며 가장 나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임을 깨달아 아버지 더욱더 선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로 마치겠습니다.